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가르쳐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서신은 교회 목회의 원리적인 면들과 목회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서신은 특별히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라 개인 디모데와 디도에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종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된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로 교회의 목회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교회 내의 여러 문제를 대처하는 목회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과 목회 초년생들에게는 더욱 지혜와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전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상존한 유대주와 영지주 이단에 대한 경계와 함께 목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반 사회생활에 대한 태도, 교회 직분자의 선정 방법, 여러 계층의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종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은 1절에서 11절은 1절, 2절 인사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12절에서 20절은 바울 자신의 간증과 함께 신앙의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바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와 영지주 이단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과의 싸움을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기라고 주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한 마음은 불순한 저희가 숨겨져 있지 않은 순결한 동기의 의지로 이런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양심은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내면이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선악을 구별해내는 깨어있는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양심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은 거짓과 이선이 없는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흠과 티가 없는 믿음, 이러한 참된 믿음, 순수한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우리가 추구하고 소유할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무절제한 열심이나 삶이 따르지 않는 허탄한 교훈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먼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2절 17절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게 된 일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핍박하였던 죄인 중의 기수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국률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은 감히 이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우린 5월 둘째 주일에 교회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를 가집니다. 이때 뽑혀진 일꾼들은 일꾼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우리
다 직분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반주자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주자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여러분이 무언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나 이치가 있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들의 직분자들이 또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은혜이고 그래야 교회가 또 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은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는 내외부의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율법주와 영지주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단들도 자기들이 100%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그릇된 믿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권위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되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이 뜻에 따른 자기 중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를 시기 질투하며 넘어뜨리려 호신탐탐 기회를 누리는 방해자 사탄이 상존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일 매순간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대적들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갖춰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과 같이 오늘날 교회도 교회를 해하라는 내외부의 적들과 위험이 상존하여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참된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 발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홍상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